안 납니다만은 그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금액을 갖다가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 받을 돈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한 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들은 얘기니까 한 5억 정도 된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전 교회가 헌금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뭐 5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작정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 어머니 관사님이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5억을. 그러니까 다 해도 5억은 안 되는데 5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그러면 사업하는 돈을 갖다가 싹 그 건축원금으로 내면은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 성격이 또 굉장히 또 불같은 성격이.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귀찮다는 식으로다가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의 그 강사 목사님을 이제 식사 대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 정 장로님이 건축원금 5억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발표한 거예요. 왜? 아들이 대답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정 장로님한테 묻습니다. 맞느냐고 그거 그렇게 하기로 맞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한테 일단 어쨌든 속 시원하게 대답은 안 했지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정 장로님이 막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이분이 5억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는데 빚이 하나도 없이 건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신뢰가 있습니다. 역시 부산의 그 영도 딸이 밑에서 거지 생활을 했던 분이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경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일사후퇴 때에 신의주에서 피난을 와서 오갈 데가 없어서 그분도 부산 영도 딸이 밑에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하여 먹을 것과 돈을 얻어서 하루하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제가 피난을 와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테니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구걸한 돈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조. 그러니까 이 구걸해가지고 얻은 돈을, 받은 돈에서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부산에서 신광산업 주식회사와 마산에서 원명 모방 주식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거지인데 그 거지가 동량을 받아가지고 그 동량 받은 돈에서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는데 10년 만에 두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축복받은 재물로 성전 건축을 하고 3남 1녀의 자녀를 두고 부산 동네 온천 중앙 성결교회에서 장로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잘 또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담을 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 말씀을 내 신앙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거지가 정말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신앙의 교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될 때에 바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 이 부부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집으로 불러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신도인데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리고 그 아볼로를 성경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살던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당시의 제국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부부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부부였어요. 믿음이 충만한 부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 24절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자손 박식한 남자 성경에 능한 아볼로라는 이름의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25절 이 사람이 주님의 길에 가르침을 받아 왔으며 영이 타오르면서 말했고 아주 뜨거웠다는 얘기죠. 그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으나 다만 요한의 세례를 알 뿐이더라. 26절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듣고 난 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갔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설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성경을 우리가 깨우쳤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평신도였지만은 열심히 성경을 보고 배워서 이분들이 전문가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그것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느 시대에 살든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일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거지 생활을 했던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 바꿔놓으셔요. 전부 다 바꿔놓으셔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예,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좀 우리가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언제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엄청난 핍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지만은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전문가 이상으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글라우디오가 하는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다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신 거예요. 로마에서. 황제가 쫓아낼 때는 아이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어디 가서 먹고 살라고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고 안 좋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은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꾸 핑계댈 필요 없어요.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이었어요? 자, 오늘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들을 이 핵심적인 말씀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일평생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성도가 가난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을 책임져 주시겠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이거 꼭 다 여러분께서 암송하시고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책임져 주시겠다 했어요?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줄줄줄줄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어떻게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 가정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후에는
거지, 다리 밑에서 가만히 덮고 사는 그 거지가 말이죠. 10년 후에는 2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곳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거기에서 마침내 추방까지 되었지만은 이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세우고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은 일평생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가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그걸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은 은혜를 누리기에 바빠요. 은혜를 누리기가 바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불평 원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염려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기가 바빠요.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늘 아름답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힘든데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웃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인내로 승화시키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시험을 만나도 기뻐합니다. 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정은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함에 살아간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일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고의 재산인 거예요. 믿음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믿음이면 다 끝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어떤 문제라도 믿음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이 두 부부는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은혜가 충만한 부부였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헌신하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살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어요. 왜 그럼 그렇게 됐을까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은혜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살 거 아닙니까?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맨날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매일 부부가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같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숙련된 자를 가리킵니다. 숙달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좀 숙련된 삶을 살아야 돼요. 숙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알아서 모든 삶을 은혜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삶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 정말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은 매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며 늘 행복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면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로 사는 자는 기회가 올 때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늘 헌신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생각으로 늘 살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 봉사할 기회만 생기면은 주저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사람들은 작든 크든 늘 헌신하며 삽니다. 그런 분들은 늘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놀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거지가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지로 이렇게 살지만은 그 거지가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복을 누리며 복을 넘치도록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제대로 헌신하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 헌신하는데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이 부부는 정말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헌신한
그런 부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나아가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부부를 가리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부부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행복합니다. 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 목숨 조금도 아까운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나 요즘에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살아.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할 일을 찾고 내가 가장 소중한 일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데 나는 일말의 후회도 없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한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보람이 있어요.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중심부에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자, 이 빌딩의 층수가 몇 층인지 혹시 아십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층수. 우린 잘 모르죠. 우리나라 여의도에 가면은 63 빌딩이 있죠. 이 층수가. 자,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층수를 알겠어요? 몇 층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오늘 기억을 했어요. 102층입니다. 102층. 예, 왜 102층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까 이북에서 신앙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이 거지 생활을 했지만은 10년 만에 기업주가 됐다, 그 말씀드렸죠. 두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주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습니다. 막상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남자 72명, 여자 24명, 아이가 6명, 도합 102명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탄 중심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지어진 이유가 바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을 건국한 이 사람들의 그 숫자를 따라서 102층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든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하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영국에서 대부분 도시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농사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서 농사 짓자니 너무너무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이들은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 의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금식을 선포하자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쯤 우리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모두가 영국에 살 때보다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충분히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도 있습니다. 또 우리 눈앞에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를 선포합시다. 감사 주간을 정하고 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많이, 더 깊이,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아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이 후에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물질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물질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부도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찾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면 됩니다. 성도는 힘든 고난의 때도 있지만은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때를 무사히 지나가게 되고 즐겁고 행복한 때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러한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일 때마다 기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이면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받고 나면 성도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모든 성도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도 정말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제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면서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면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꼭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또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이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정말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